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사람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던 하나님, 사람의 슬픔을 그대로 겪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드리는 마음과 예배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한 조명이 신약 성경 안에 참 많이 나와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빼고는 신약 성경을 이 문맥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인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랑 닮은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쩌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이 이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고 그 자신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어린 양,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부분이 세 번이 똑같이 반복돼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근데 우리 성경은 조금 세분화시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은 양을 친다 이런 말이 지금 우리 일상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사람을 친다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고양이나 강아지를 친다 이렇게 표현도 안 하잖아요. 근데 가축을 친다라는 표현에서 이 양을 치라라고 표현하는데 치다라는 것은 기르다. 근데 이 기르는 것이 보살피고 그래서 자라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그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과 연결하냐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주제 십자가로 엮는 신부의 예복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의 나라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나누는 거예요. 이 21장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건이 뭐냐면 21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여기서 나타내셨다라고 의미하신 이유는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녔잖아요.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벽을 뚫고 나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동행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제자들과 성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성질은 형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제자들의 형질과 예수님의 형질이 부활 사건 이후로 전혀 달라졌어요.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어느 건물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벽을 뚫고 들어가셨죠. 통과하셨어요. 형질이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나타나실지 아무도 모르는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면 디베랴 호수에 오셨다. 이 디베랴 호수는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하죠. 원래는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갈릴리 바다도 디베랴 호수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이거를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세 가지가 똑같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직선으로 하면 한 23km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정도 큰 호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23km가 되는 하프 모양의 호수이기 때문에 주변의 지명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디서는 이거를 갈릴리 호수다라고 부르지만 오늘같이 디베랴 호수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베드로하고 도마하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새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들아 고기가 있냐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됩니다. 근데 그 생선이 몇 마리였냐면 153마리가 돼요. 그 모나미 볼펜에 153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쭉 읽으면서 뭔가 지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느낌 없으세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배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에게 이리 와 이제 너네 밥 먹자. 그거를 여기서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떡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 주시고 해서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입니다. 이렇게 먹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딱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 3번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하니? 이 사건이 부활 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알았고 보았어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을 함께 봤고 특별히 예수님이 성화된 몸으로 변하셔서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직접 대면하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왜 부활 사건 다음에 부활을 하셨으면 이제 된 거잖아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쫓아다니면 되는데 왜 하필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마도 본인이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차마 볼 수 없는 그 죄책감 때문에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물고기 잡는 자기 생업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그 베드로의 깊은 마음 안에 있는 천국의 열쇠를 꺼내신 거예요. 네 마음 안에 뭐가 있니? 살펴봐봐. 너 정말 물고기 잡고 싶니? 너 정말 물고기 잡으며 살고 싶어? 네 마음 안에 뭐 있나 찾아봐봐. 베드로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천국의 열쇠가 들어있거든요. 그 열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천국의 열쇠를 꺼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 맞아. 네가 나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를 따라와.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직전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20장 30절 31절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또 요한이 요한복음을 지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써내려가면서 이 책을 쓰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는 장면을 꺼낸 거예요. 자, 이것이 그대로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세마네 호숫가에 적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정말 비슷해요. 정말 비슷하지만 전후 어떤 사건을 전후로? 부활 사건을 전후로. 3년 안에 있었던 일이죠. 3년 6개월. 예수님이 첫 사역 시작하셔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이후에 바로 있었던 사건이고요. 지금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아까 말한 디베랴 호수랑 동일한 호수이고 갈릴리 호수랑 동일한 호수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고기 잡는 그들을 만나시고 고기를 많이 잡았니? 아니요, 저희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았어요. 요한복음에서 읽은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두 배에 나눴는데도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발적인 거죠. 예수님이 요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이런 표현으로 아주 짤막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히 나왔죠. 이 자세히 나온 부분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에피소드를 우리가 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를 잡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네가 이제 나중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 취한다는 게 헬라어로 다르게 번역하면 사람을 낚아챌 것이다. 사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어떻게 했다? 예수를 따르니라. 이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27절을 볼게요. 27절, 28절. 지금 누가복음 5장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에서는 레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레위가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요. 이 마태가 세관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하니까 마태가 그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누가복음 5장 직전에 그러면 4장 마지막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4장 43절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기적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대했냐면 예수님이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려고 그래요. 곳곳마다 예수님을 잡아두려고 하고 못 가게 하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늘 떠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근데 사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가 뭐냐면 기적이었어요. 이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이 4장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온갖 질병 든 자들이 그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것 때문에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 상황 자체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습들 때문에 베드로나 마태나 12 제자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을 보고 영광을 보면서 내가 저분을 따라다니면
이런 스스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라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저 기적과 영광의 현장에 내가 함께 있겠구나.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취할 것이 있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도 지났고 지방자치 단체장들도 많이 뽑혔어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 주변에 최측근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야, 됐다. 그리고 함께 거하지 않겠어요?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따르는 발걸음들은 기적과 영광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귀신이 떠나갔어. 어디 갔더니 38년 된 병자가 살아났어. 야, 세상에 맹물이 포도주가 됐어. 너 그런 거 본 적 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훗날 네가 따라올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 누가복음 4장과 5장의 연결이 이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것을 붕 떠나서 다시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고 나는 그것을 위하여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붙잡으면 안 돼. 그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제자들을 12명을 취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함께 다니자. 나를 따라라 그런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그의 기적과 영광을 본 것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었다 살아날 거야. 사실은 너희도 그런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점점 제자들이 힘을 잃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으로 와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무엇이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은 나를 못 따라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베드로에게 너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이후에는 나를 따라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생명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정말 놀라운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을 위해서 교회마다 기적들이 일어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부흥과 기적을 목격한 장본인이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마다
정말 병자들이 일어나고, 전에 그런 일도 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 초대 장로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옛날 부흥회는 어떻게 했냐면 북을, 엄청 큰 북 있죠. 큰 북을 강단 옆에 딱 놓고 그 북을 치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 박수 치는 건 기본이고, 요즘 그렇게 안 하는데 박수 치는 건 기본이고 북을 쳤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표현이죠. 기골이 장대한 뭐 이래서 엄청 팔다리가 길고 손이 엄청 크고 발이 커서 저희 아버지 신발에 제 신발이 들어갈 정도로 그러신 분이 강단에서 북을 치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그냥 지붕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부흥회 때 그렇게 찬양을 하며 말씀을 나누고 그랬어요. 뭐 그때 부흥회 하면 뭐 일주일 내내 하고, 철회하면 밤을 새서 아침까지 하고 그럴 때였죠.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소리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 주변에서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근데 어떤 분이 진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다고, 동네가 못 살겠다고 막 소리를 치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혀가 말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소리치고 저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니까 나중에 이제 어른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쓰러졌대. 근데 혀가 말려서 죽었대. 그런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 토대로 이제 한국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많아지고 부흥하고 그렇게 됐죠.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기반이 뭐냐면 영광을 본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이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지금 동행하여 오기는 하지만 너희가 생명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그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후에나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는데, 그 이후라고 말하는 사건이 뭐냐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생명에 대한 재조명이에요. 우리는 모두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벌죠. 수입이 있어야 내 몸을 유지하니까. 이 우리의 육신이 1차원적인 육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그 물고기 잡는 형제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또다시 그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무엇이냐? 생명에 대한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명에 대한 재조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거야. 왜 그럴까요? 제가 주중에도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제가 나이는 많지 않고 목회를 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 번 장례를 치르고
임종을 여러 분을 임종을 해드렸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생명은 1차원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그 죄책감 때문에 풀이 죽어서 자신감을 잃고 디베랴 호수에 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그에게는 그 천국의 열쇠가 있었어요. 그 심장 안에.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생명, 그 천국의 열쇠가 뭐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의미가 뭐니?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야. 생명.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양을 먹여라. 그걸 3번이나 말씀하세요. 내 양을 길러라. 보살피고 자라나게 해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럼 뭘 먹여야 되겠어요? 자, 요한복음으로 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6장 40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6장 48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6장 57절로 갑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다시 그럼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죠.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내 양을 먹여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뭘 먹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래서 떡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게 하세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지만 얼마나 물고기가 많았겠어요. 그것을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구워서 주십니다. 먹어라. 나는 지금 너에게 실제적인 떡과 생선을 먹이지만 사람은 이걸로 사는 게 아니야. 뭘 먹여야 되냐면 생명의 떡을 먹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좀 먹여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으니까 나를 그들에게 먹였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자,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자,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랬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요. 8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9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21장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런데 단서를 붙여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생명의 떡을 먹여라. 그들을 그래서 살아나게 해라. 1차원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도록 생명의 떡을 먹여라.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양은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도 내 양을 치라. 17절에도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레위 지파처럼 또 유다 지파처럼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여라로 하신 게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아까 그 요한복음 17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해요. 원래 누구 것이다? 아버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 아버지 것에 대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장자다, 맏아들이다. 맏아들은 아버지 것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것을 잘 운영해서 유산을 받지 못한 동생들을 기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동생들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아버지 것이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을 먹여야 되는데 뭘 먹이냐면 생명의 떡인 나를 먹여야 돼. 그래야 그들이 1차원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내 양이야.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 그게 여러분의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소리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들을, 여러분의 자녀를 수치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느냐? 그들이 아버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으니까. 아버지 것을 대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죠? 죽게 하듯 해라.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가족을 살리는 거잖아요. 엄마가 자녀에게 양식을, 밥을 해주고 음식을 주는 이유도 살리는 거죠. 집안일을 하는 것도. 그래서 살림, 이렇게 하는 거죠. 살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살림에 필요한 물건들을 살림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정은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살려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되, 그들을 살리는 자세와 태도가 주를 대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이런 부분에서 1차원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생에 대하여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를 대하는 태도와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께 아니라 예수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께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께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몸에 좋지 않은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 담배, 마약, 또 나쁜 마음들, 독한 마음, 분냄, 분노, 이런 것들. 그런 거 여러분 안에 넣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쓰레기를 담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자신 안에 천국의 열쇠가 들어있는 보석함이에요.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러분 자신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잿더리로 만들지 말고요. 술병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예요? 생명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들어있는 너무나 귀한 보석함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타인을 대할 때 그 타인이 누구다? 그들이 주의 것이다. 그것이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때리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착한 사람 되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1차원적인 육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가치와 개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침없이 따라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를 따르더라. 누가?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영광을 보고. 그러나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나중에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1차원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개념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들이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하고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것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데 그게 허구라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정말 안타깝지만 1차원적인 생명은 허상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만 되면 장례식에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1차원적인 생명과 1차원적인 육체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영생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생명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를 상관하지 마라. 남들이 어떻게 되는 걸 상관하지 마라. 내가 요한을 어떻게 쓸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너의 영생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영생을 신경 쓰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자, 누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36절 37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1차원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생의 가치를 알게 되면 내가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저 사람이 굶주려 있어요. 그러면 나의 것을 털어서라도 그를 먹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가진 것이 좀 적어지더라도. 왜? 내가 1차원적인 생명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내 걸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차원적인 생명에 머물면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1차원적인 생명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영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또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어라. 넌 이같이 해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그 개념이 아닙니다. 1차원적인 생명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즌마다 자선 행사를 하고 보따리 챙겨서 동사무소 찾아가서 동장 세워놓고 사진 찍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차원적인 생명에서 머물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2차원으로 넘어가서 영생의 가치를 알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것을 다 투자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데에는 생명에 대한 재조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늘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1차원적인 생명을 지나 영생을 소유하는 자로서의 삶에 대한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2번 만나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그거는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1차원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을 넘어서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십자가 사랑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더러워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흔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찬송합니다.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아멘.
십자가에 있는 피로써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의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긴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주건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산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주건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가기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가기 뜨인 그 사랑 가기 뜨인 그 사랑 죽을 만큼 그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그 피를 흘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섰었네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가기 뜨인 사랑 주의 피 어린 양의 그 피로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사 그 피를
위해 십자가에 섰었니 그 길을 오라 십자가에서 가기 뜨이 십자가에서 가기 뜻 간절히 부릅니다 십자가에서 가기 뜨이 사랑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 각이 뜬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의 열쇠가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또 여러분이 마주 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돼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말로도 전해지고 여러분의 삶으로도 전해지고 여러분의 눈빛으로도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심장 안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저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